안녕하세요. 배얼음 선교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목사 김성광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내일이 성탄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아무튼 다가오는 성탄 은혜롭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 지역은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겨울비 오고 있는데요. 선생님 사시는 곳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참 제천에서 슬픈 일이 있었죠.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유가족은 말할 것도 없겠죠.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어름 선교 방송 영어로 양식 오늘 여기서 저번에 12장까지 했는데요. 오늘 13장 소말에 대한 여배 응답 제목이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친구들과 역과의 대화, 그동안에 쭉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욥의 요구, 지금까지는 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당한 환난이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된 욥을 위로한다든가 격려한다든가 이렇게 쓰다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그런 친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제는 좀 반대로 친구들에게 욥이 요구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13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편견 이거를 정죄를 하죠. 이것도 편견된 그런 자세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거짓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거짓되다. 너희들의 그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요구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욥은 그 친구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그죠? 항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이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위에 대한 징벌,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죠.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요구하는 것은 침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 이 말이에요. 조용히 침묵해라. 너희들은 거짓되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이다. 그러니 침묵하고 기다려라. 침묵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을 그렇게 친구들에게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처지를 하나님께 탄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힘들지고 어렵지만 그래도 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 당하는 환난을 이루할 수가 없죠. 참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아니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장 3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능자. 욥이 본장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자라고 불렀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쭉 다음에 42장 2절에서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나. 무소불능하신 분. 그리고 뭐든지 무슨 경이든지 다 이루실 분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개입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 바꿔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다? 하나님 하신 일을 좌절시킨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전능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욥이 하나님을 전능자 부르는 것은 인간한테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 일을 방해한다든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전혀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일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런 것을 욥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시편 기자도 시편 115편 3절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욥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자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전능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분,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내 삶의 주관자. 동의하시죠? 이런 말씀에.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내 삶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천국, 가나안 땅, 천국까지 임할 수 있도록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의 주관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가서 친구들이 그 질책을 들은 욥은 차라리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장 3절 말씀에서, 그죠? 너희들과 변론한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변론한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선생님 하나님과 변론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번 강의한 것 같습니다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변론한다든가 뭐 따진다든가 그런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의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변론한다는 것은 뭡니까?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거짓되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조언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 자기의 내 문제를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너희들 잘못된 편견을 가진 너희들과 이제 더 이상 변론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별로 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제약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질그릇이 토기장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장 4절에서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자아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 하나님께도 싫어하신 것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거짓말 나와서는 아니 되겠죠? 거짓말을 나와서는 아니 되고, 여비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 거짓말 지어내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자, 성경은 마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마귀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 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의 본성. 무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럼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 본성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 여비 친구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 본성,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마귀 본성이 있다. 우리 헤어림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거짓말을 안 하시죠? 참 멋지십니다. 맞죠? 또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말하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요한일서 2장 21절에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배 친구들이 사단의 도구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번서 1장과 2장에서는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죠? 1장과 2장에서 마귀가 이게 출현하는데 그 이후로는 마귀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사탄은 여배 친구들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욥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여배 친구들은 마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번장 5절에서 13절에서요. 욥이 친구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침묵을 요구했는데 요구한 까닭이 뭘까요? 왜 욥은 친구들에게 침묵을 요구했습니까? 뭐라 생각하세요? 다 쉽게 생각을 이러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좋다. 침묵하는 게 좋다. 이게 욥의 생각이 아닐까요? 너희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지 않느냐. 거짓을 자아내지 않느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차라리 침묵을 해라. 그런 것이죠. 또 6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오히려 불안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편견,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용서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존귀해라. 침묵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 또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위험,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침묵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에게 침묵하라고 하는 그 원인을, 이유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죠? 차라리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좋다. 너희들이 그 별로 한다고 하는 요지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뭡니까? 그 하나님 정기성, 하나님 위험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침묵해라. 또 나가서 너희들의 얘기는 도대체 가치가 하나도 없는 얘기들이야. 저 무가치한 얘기들이야. 무가치하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욥이 그 친구들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침묵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잘 알고 계시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 속에 많은 대화가 있겠죠. 그 예수님의 침묵 속에 나와의 만남, 나와의 대화, 선생님과의 대화, 선생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세상과의 만남, 그 침묵 속에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침묵 속에 그런 많은 진리들이 숨겨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욥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욥의 담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14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철저하리만큼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 나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나를 부인해야만이 나를 부인하고 너를 부르는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부인을 해야 돼요. 네, 그 욥도 그랬고요. 또 욥은 또 어떤 신앙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런 신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저 땅을 망하게 해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것이 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앙일까요? 신교자적인 신앙 아닙니까? 욥은 그런 신교자적인 신앙 가지고 있다. 물론 오늘 이 그 해오른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도 신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죠?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죠? 신교자적인 삶.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한계에 빠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교자적인 신앙을 가져야 있어야 되고요. 역기 13장 20절과 22절에서요.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한 것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 구한 것.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자신의 손을 자신에게서 하나님 주의 손을 거둬달라. 그죠?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놀라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요? 내게서 주의 손을 거두시고 주의 두려움으로 놀라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당하는 어떤 고난 이제 좀 멈추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욥의 생각을, 욥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좀 멈추어 달라. 두 번째는 어떻게 요구하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고난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든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나를 부르셔서 고난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먼저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든지
그렇게 요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든지, 이것 좀 해달라.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뭡니까? 이제는 그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주의 손을 거두어 달라. 두 번째는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서 내 응답해 주시든지, 이렇게 욥은 두 가지를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이제는 친구들하고 더 이상 변론하지 않겠다. 변론하지 않고 더 이상 원치 않고 차라리 하나님의 신문에 제가 응하겠습니다. 이래요. 이제는 어떤 세상적인 것에 내가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문에 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세상적인 것에 내가 따르지 않겠다. 세상적인 신문에 나 응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 그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뢰하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은 가력한 처사에 대해 욥의 탄원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볼 수가 있는데, 욥은 여기에서 자신의 불법,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걸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24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원수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같이 취급하는 생각하십니까? 혹시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수처럼 취급하고 계신다. 여기 계신다. 참 기막힌 얘기 아닙니까? 25절에서 28절 욥이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그래요? 날리는 낙엽과 같다. 마른 검불과 같다. 썩은 물건의 후패함과 젖먹은 의복과 같다.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이 자신이 어렸을 때 또 좀 죄가 있지 않느냐. 이걸 또, 어느 정도 해고를 합니다. 혹시 내가 어렸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욥의 의문은 뭡니까? 그 자신 환난에 대한 원인, 내가 이런 환난이 있는가? 원인과 또 자신의 그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지? 지금까지 왜 침묵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왜 이거 환난을 당하고 있지? 환난에 대한 원인과 두 번째는 이 환난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점점 장수가 깊어갈수록 은혜로운 사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끝까지 여기서 13장을 시청해 주신 해오름 선교방송 가족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